청소년 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부모와 아이가 서로 다른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의사소통이 좀 되세요? 손녀들하고 손자들하고 얘기가 통할까요? 네, 안 통하죠. 애들은 돈으로는 통합니다. 부모에게 학교 폭력이란 말이 있는데요. 부모 입장에서는 이건 신문 방송에 나오는 말이에요. 혀를 차게 되는 학교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폭력이죠. 하지만 아이들은 교실 안과 밖에서 매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학교 폭력입니다. 왕따의 뜻도 아이들과 부모가 다릅니다. 부모들은 따돌리는 일 또는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아이들은요, 이게 내가 당할 수도 있다는 피부로 느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왕따 안 당하려고 매일매일 조심합니다. 학교 폭력과 왕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요, 관심과 사랑이래요. 하지만 아이들은 관심과 사랑을 못 느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고 고민되는 일이 있으면 부모하고 얘기 안 해요. 친구들하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은 항상 추상적이고 상투적인 말만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이 법무부 소년분류심사원 연구원 원장인 한영선 원장이라는 분이 학교 폭력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소년분류심사원이 지금은 소년원이에요. 옛날에는 소년원이었어요.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 13세 이상의 아이들이 가는 데가 소년원인데, 여기서 보고서를 냈는데 뭐라고 하냐면 학교 폭력을 일으키는 일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대요. 학교 폭력을 일으키는 일진들이 제일 싫어하는 애들이요, 신고하는 애들이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신고하면 보복당할까를 두려워해서 더 신고를 못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일진들은 신고하는 애들을 만나면 제가 또 신고할 게 뻔하니까 주저하게 된대요. 아픔을 겪어보니까 아는 거지요. 아이들이 공권력을 신뢰할 수 있다면 학교 폭력과 같은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부모도 경찰도 온전히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속담에 소도 언덕이 있으면 비빌 수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기댈 만한 환경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간혹 혼자 힘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수성가했다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판단하면 자수성가가 아니죠. 인연과 도움이 없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알다시피 세상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니고 혼자 힘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의지할 대상이 존재해야 합니다. 돕는 손길과 환경이 없게 되면 인생은 어렵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돕는 손길을 만나 새롭게 만들어진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베드로는 약점이 가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요, 배운 것이라고는 고기 잡는 것밖에는 없었던 촌에 사는 어부입니다. 하루하루 그물에 의지해서 사는 아주 평범한 일상을 가진 사람이죠. 거기에 이 사람은 성격도 별로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있고요, 의리 앞에서 갈대와 같은 모습도 갖고 삽니다. 결국에는 배신자가 되죠. 갈팡질팡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요, 다 아실 텐데도, 자기를 배신할 줄 아는 때도 제자로 부르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적절한 선택이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1차 서류를 내라고 하죠. 서류 전형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필기시험을 치르죠. 세 번째는 면접을 봐서 적당한지 적합할지 판단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를 보셨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그 결단을 보신 거죠. 베드로는 형제인 안드레에게서 메시아라는 말을 들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제, 함께 갈까? 우리 가운데 희망이 나타났구나. 그 얘기를 듣자마자 주저하지 말고 않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베드로의 인생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세상과 예수님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죠. 세상은요, 능력 갖추는 것만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인생의 능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잘난 존재가 되어야 하고 앞서고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 없지 않아요? 열심히 사는 거는 잘할 수 있는데 1등할 자신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약점도 많고요, 무능도 가득합니다. 없어서 못하죠. 모자라서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돼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삶에 가득하지요. 거기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세상 따라가기도 벅찹니다. 무너지고 안 되는 일도 경험하게 되죠. 그 속에서 가끔은 절망하고 가끔은 한숨을 짓는 그 현실을 마주대야 합니다. 베드로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어부가 직업인데요, 물고기가 안 잡혀요. 밤을 새우고 일했는데 남는 것이 없어요. 지겹도록 그물을 깁고 밤마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와 씨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을 찾아가니까 그 주님 앞에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없는 그저 그런 삶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달라진 인생을 목격하기 시작하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돈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세상이 먼저도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안 믿잖아요. 하나님 나를 왜 어떻게 만들었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고요, 아이들이 요 한 줌의 분유나 한 줌의 모유를 먹고 뼈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살이 찌고 머리카락이 자라요. 우유 하나 먹고 또는 엄마의 모유 하나 먹고, 이게 하나님 만드시지 않냐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설계도를 찾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고 다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약점이 많았는데 그냥 품어 주시죠. 베드로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요, 세우고 온전하게 좋은 것으로 또 자기에게 기쁨과 보람이 되는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2000년에 제27회 시드니 올림픽 여자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미국의 로라 윌킨슨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금메달 땄으니까 다음 올림픽에 한 번 더 나가서 금메달 따고 싶었던 거예요.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이 열리는 3월에 그만 오른쪽 다리가 부러집니다. 몇 달 뒤면 올림픽이 시작이 되는데 코치는 부상 때문에 올림픽 출전이 불가하다고 선언을 했어요. 하지만 윌킨스는요, 그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빌립보서 4장 13절을 묵상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다이빙 때 올라갈 수 없는 날은 믿음의 눈으로 자기가 다이빙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관중들에게 갈채받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결국 아테네 올림픽에 출전했지요. 그리고 여자 다이빙 10m 결승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수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무너져요. 용기를 가진 사람은 드물어요. 그렇죠? 남편들이 왜 그렇게 아내를 찾죠?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귀찮아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귀찮아하는 건 부인들이지. 그렇죠? 의지할 것이 있기 때문에 아내를 찾는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 아내에서 안 떨어지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남편 의지하는 마음이 이렇게 크잖아요. 아닌 척하면서.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요. 서로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의지할 것이 없으면 무너지죠. 마음은 잘 될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육신은 약합니다. 결심하고 마음을 붙잡아도 연약한 모습에 얼마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죠. 거기에 세상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는 약점을 핑계대서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낙심하죠. 그런 때를 만났을 때에 베드로가 한 일이 있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서 약점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예수님 앞에서 믿음만을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베드로를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됩니다. 약점이 많은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이끄는 리더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십니다. 변변치 못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부들이 팔지도 못하는 작은 물고기. 보리떡은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가축들에게 주었던 사료와 같은 것입니다. 이 가난한 소년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걸 싸왔는데 별 볼 일 없는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된 이유가 있지요. 예수님의 손에 올려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만지시니까 부족한 것이 풍성한 것으로 넘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지 않아요? 예? 가끔 동네에 한 명 서울대 나온 사람 있고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서울대 나오신 분들 목에 힘 주시면 곤란합니다.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고 가진 것도 적고 육체를 따라 건강하지도 않고 또 뛰어나게 지혜롭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약한 현실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고요, 약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에 발목을 붙잡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인생의 연약함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 인생은 제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가 세상을 구하는 데 있지 않지요.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살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약점 많은 인생을 강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청년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하이오 주에 있는 농장을 찾아갑니다. 농장 주인이 보니까요, 체격이 좋아, 일 잘하게 생겼어, 마음에 들었어.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 넌 일만 잘하면 되니까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 하나만 알았어요. 짐이라는 이름 아는 것 외에는 관심도 안 뒀어요. 그저 일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짐의 땔감을 장만하고 젖소를 돌보고 이것저것 허드렛 일을 참 잘했습니다. 밥은 부엌에서 먹고 잠은 건초 창고에서 잤어요. 그런데 그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주인의 딸과 사랑하는 사이가 된 거죠. 주인이 보니까 이건 아니죠. 여러분 같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예? 돈도 없지요, 장래도 없어요. 어떻게 딸을 맡깁니까? 주인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짐이 조용히 그 농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35년이 지났어요. 주인이 건초 창고가 이제 너무 낡아서 새로 부수고 지어야겠다라고 철거를 하다가 석가래에 이름이 새겨진 것을 발견을 해요. 자기의 딸과 사랑에 빠졌던 짐이 주머니 칼로 거기 이름을 새겨놨는데 제임스 A. 가필드라고, 그리고 그 이름 밑에 예명인 짐을 새겨놓은 거예요.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합니다. 겉모습이 괜찮으면 믿을만하다고 여깁니다. 반대로 불량스럽거나 촌스럽거나 제대로 꾸미지 아니하면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 선택하고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과연 우리가 보는 눈이 정확할까요? 우리 눈에 좋은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선택이 완벽한 것도 아니지요. 우리의 판단으로 베드로를 보면 어떠합니까?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잘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촌에 살고 있는 어부지요. 비린내 펄펄 풍기며 억센 뱃일을 하는 육체적인 노동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공의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하셨을 때 그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앞으로 어떤 인생이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무슨 뜻일까요? 당시의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멸망의 인생을 구원의 길로, 패배의 삶을 성공의 삶으로 이끄는 리더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인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했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하나님께 곧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별 볼 일 없어도 안 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다윗이 그것이 너무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다고 사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세상에 살도록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만들어 주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사람은 발견하지 못해도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가 드러나는 길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희망도 비전도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 변화됩니다. 보석은 빛이 비춰져야 영롱해지고 가치가 있죠. 아무리 좋은 보석을 가지고 있어도 어두운 데 있으면 안 예뻐요. 그렇죠? 우리 남편과 아내는 어두운 데 있을 때 예쁜가요? 안 보는 게 예쁜가요? 아니죠. 좋아져 보세요. 귀하다란 느낌을 가져보세요. 볼수록 고맙고 감사하고 가치 있고 싶어하는 거죠. 달이 태양빛을 받기 때문에 밤하늘을 밝히는 거예요. 어두운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밝아지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생명의 풍성함을 얻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뒷배경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능력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줍니다. 이것이 사는데 가장 확실한 축복의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내십니다. 이삭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이삭을 100배를 거두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루스 땅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만납니다. 그것 때문에 형통한 인생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약점이 많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의 선택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인생을 선택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선택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절대 고난을 이기지 못하니까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세상을 뛰어넘을 능력이 부족하니까 예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을 때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힘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권세와 능력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사람과 환경이 인생을 결정하지 않지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지 이것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빛이 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우리 인생 역시도 세상에 묻히는 뻔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결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결정할 때 우리 인생을 선택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반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의 이름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뜻. 참 이름 좋죠. 네, 또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시몬이라고 지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참 이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시몬을 게바라 부르시죠. 아람어로.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반석. 페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능력까지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신다는 능력까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사람이었는데 능력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을 능력을 얻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돈을 벌어서요? 잘생겨서요? 권력을 가져서요? 많이 배워서요? 그게 아니지요. 예수님을 만난 은혜 때문에 그가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열심히 살아왔는데 뒤돌아보니까 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의 내가 여기에 있었을까?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왜 인생이 안 되고 왜 실패하고 왜 어려움을 느낄까요? 그것은요, 갖추어야 되는데 갖추지 못해서기 때문이죠. 무언가 빠져 있고 결핍된 상태가 되면 삶은 힘들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갖춘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 속에 들어가 돈 벌고 사람 사귀고 세상과 관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뜻과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당하고 안 빼앗기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삶은 어떠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삶이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손에, 주님의 은혜에 달려 있지요. 베드로를 보세요. 한때 주님의 은혜를 잃은 적이 있었어요.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밤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새벽이 다 오기도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죠. 예수님을 가지겠던 그 마음이 일순간 예수님을 잃은 마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베드로의 인생도 위기를 만나게 되었지요. 그가 가진 모든 희망과 꿈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신만만했던 앞길이었는데 낙심과 절망의 상태로 넘어갑니다. 낙심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생각하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먹고 살 일이 걱정인 거예요. 어떻게 살지? 다시 어부로 돌아가야지. 근데 어부의 삶이 어때요? 뻔했잖아요. 밤새 수고해도 한 마리도 못 건지는 삶을 살았어요.
주님과 떨어지게 되니까 자기의 인생길을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전의 생활 가운데서도 채우지 못하는 생활을 반복하게 됩니다. 빈배의 인생이 다시 펼쳐지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말씀처럼 예수님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 꼴 좋다. 네, 그럴 줄 알았다. 너 이리 와서 좀 다시 좀 회개하고 다짐서를 써라. 맹세 좀 할래.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십니다. 그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죠. 무너진 인생, 안 되는 인생으로 추락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빈 인생을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어떤 것도 건질 수 없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달라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다시 찾아주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3번이나 물어보세요.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너 대책이 있니? 너 나한테 잘못했다고는 했니?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에요. 3번을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뜻일까요? 난 너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 뜻이지요. 사랑하는 관계, 은혜를 받는 관계, 예수님 앞에서 존재하는 믿음을 가진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사는 의미와 이유를 가르쳐 주시죠. 결국 베드로는 일어서고 회복합니다. 반석을 이루는 삶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의지는요, 사실은 실망의 결과밖에는 남는 것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죠. 흙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어디에나 있는 흔한 물질이 흙입니다. 그런데 그 흔한 한 줌의 흙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비싸지도 않고 값어치도 없고 그저 평범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형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다. 가치가 없었던 흙덩이였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자 가치가 있는 생명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치이면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별것이 아니었구나,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성공하기에는 이미 늦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우리 삶에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주님의 손길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면 죽을 것이 살고 없는 것이 있게 되고 안 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가치 있는 삶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가, 이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 실패의 그림자가 지워졌을 때 그의 앞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앞뒤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배에서 뛰어내리고 헤엄칩니다. 그렇게 다시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신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이 목마른 인생을 적셔줍니다. 베드로가 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온 것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셨죠. 반석과 같은 인생을 만들어 주셨고 그의 평생을 지켜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찾고 구하는 삶을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찾는 일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를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그 인생은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인생을 반석처럼 만들어 주십니다. 능력이 많아서 반석이 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 앞에서 그 인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석과 같은 삶을 산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믿음이 되면, 주님을 찾고 만나는 신앙이 되면 반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은 삶이 만들어집니다. 1월 달에 국민일보에 최경주 선생
프로 코치의 선수의 간증이 참 오랫동안 실렸어요. 완도 촌사람이, 완도에서 온 사람들은 꼭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무대 하나 끌고 헤엄쳐서 육지 왔다고. 꼭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왔어요. 빈털터리로, 돈도 없고 선생도 없고 동가식 서가숙했어요. 그러다 골프를 알게 돼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서울로 인천으로 올라와서 노력했는데 그 와중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나게 됐죠. 일본에서 해외 대회를 나가서 우승의 길목에 서서 처음으로 골프장 잔디 앞에서 경기 중에 기도를 했대요. 처음으로 도와달라고. 여기서 내가 한 타를 넣으면 연장전에 나갈 수 있고 우승의 가능성이 있다. 정말 처음으로 기도했대요. 밖에서 사람들 앞에서. 근데 하나님이 골프공이 구멍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시더래. 그래서 최경주 수사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그 길 따라 골프공을 치기만 하면 될 거다. 근데 쳤더니 그대로 들어가서 연장전 가고 처음으로 생애 우승을 했대요. 그렇게 인생이 풀어지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길이 기도하니까 보였다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비참하게 하고 안 되게 하는 것이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지 않아요. 능력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죠. 조건도 아닙니다. 불행이나 행복의 문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행복하려면 예수님 앞에 있으세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담당하셨습니다.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가난과 질병도 이미 다 철폐해 놓으셨어요. 사망도 이겨주셨습니다. 아파요? 주님 앞에 나가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치료해 주시든지 주님 품에 거하게 하시든지. 근데 저하고 아홉길 사랑교회에서 만나게 하셨는데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세워지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그것도 안 하고 부르실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기 싫으면 일찍 하나님 품에 가시고, 교회를 세울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더 살게 하시고 더 사명을 주시고 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앞길은 축복밖에 없지 고난과 문제는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약점 많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시려고 우리 옆에 와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으면 반석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은혜를 베푸는 넉넉한 인생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석과 같은 인생은 예수님이 만들어주셔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